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1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시키고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이 모든 것 속에 심판의 측면이 있고 구원의 측면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 끝나면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셨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71회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이 71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1회의 배경. 자,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통치 원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원년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리오 왕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이 당시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뭐 했다?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코스대로 될 것이니까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숙명론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숙명이 아닙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될 것이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전도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숙명론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숙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정론을 말하죠. 예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결심하셔야 돼요. 다니엘도 지금 기도를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라고 했어요. 결심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기도한다? 기도할 때가 있겠지? 아니에요.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결심할 때 말씀에 따라서 결심하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구절을 따라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70년이 다 되어간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는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한 기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민족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징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은 지금 파괴된 예루살렘과 황폐한 성전과 하나님의 그 포로된 백성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간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금 거의 끝났다고 보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의 징계의 기간이 거의 끝났사오니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앞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21절에 가보시면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젠 징계 기간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급하게 재촉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시급한 기도에 시급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시급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급한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도 급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좀 미루는 듯이 기다리게끔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을 연기하듯이 기다리라고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참 그때 되면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녹아요. 정말 녹으면은 그때가 어떤 때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때예요. 어떻게 보면 오만간장이 다 녹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세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빨리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온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급박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영어로는 as soon as,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셔서 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의 메시지로서 주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70일에, 70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로 주신 70일에가 뭘까요? 그 뜻은 무엇이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70일의 기간. 여러분, 이 70일의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한 일회를 7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70일에는 몇 년으로 보겠습니까? 490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70일의 시작과 끝이 언제일까? 70일의 시작은 포로 기간이 끝나는, 그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이제 귀환하라고, 포로들로 하여금 귀환하라는 그 칙령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70일회를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70년의 포로 생활, 그 회복 예언의 근거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근거한 그 계산으로 고레스 왕, 그때 주전 538년에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 이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70일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70일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포로 생활을 몇 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70년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70년일까요? 정확하게 70년은 아닙니다. 어림수로 70년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을 포로로 잡혀간 때가 다니엘이 1차 포로기 때 잡혀갔는데, 언제 잡혀갔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전 605년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원년인
주전 538년에 포로 생활이 끝이 나면은 여러분 몇 년이죠? 빼기를 해보세요. 605에서 538을 빼면 몇입니까? 66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어림수로 70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나는 71회, 이 71회도 정확하게 490년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와 연결시켜서 71회로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걸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셨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 아들의 다리가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삐뚤어져 있으면은 아버지가 다리를 교정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정하려고 하기 위해서 교정기를 나름대로 만들고 다리를 묶어서, 그리고서는 그 다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당기겠죠. 그러면은 한 번 딱 잡아당기면은 그 다리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삐뚤어진 다리를 잡아당기면은 그 아들은 어떻겠어요? 죽는다고 난리치면서 울겠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의 다리를 고쳐야 되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는 끝까지 다리를 잡아당겨서 고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회복도록 고쳐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는 7이라는 완전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완전히 징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이 가하십니다. 언제까지 가하실까요? 제대로 고쳐질 때까지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을 맞는 것은 아프죠. 때로는 너무 힘들죠. 지루하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시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루하고 괴롭게 느껴집니까? 왜 이렇게 긴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실 때까지는 그 기간을 가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7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징계를 하신 만큼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또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71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면서 또한 어떤 수이냐? 안식의 수요, 회복의 수입니다. 자, 우리가 7일 중에 하루,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7년 중에 한 해를 토지를 쉬게 하는 무슨 해가 있습니까? 안식년이 있습니다. 왜요? 땅을 계속해서 쓰면은 땅이 산성화되어지고 생산량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쉬도록 7년에 한 번은 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은 몇 년이 되죠? 49년이 되죠. 그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를 가리켜서 무슨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희년이라는 것은
사람과 토지에게 안식을 주는 해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쉬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신년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사람이 신년이 되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신년에는 돈 한 푼 안 받고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사람도 회복시켜주고 땅도 회복시켜주는 그 해를 신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안식의 의미, 회복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바로 다음 시작부터 71회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71회는 몇 년이라고요? 490년. 안식년이 7번 지난 수에 다시 완전수인 10을 곱한 490년. 그래서 이 71회는 안식과 회복을,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로 징계를 받은 후에 이 71회로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71회가 몇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우리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1회의 첫 일회. 그죠? 이 첫 일회는 바로 성전과 성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난 이후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그리고 나서 영이 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해요? 62일회가 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천국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언제냐? 자, 도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으로부터 예수님의 세례까지가 몇 일회로 보는 거예요? 7일회 더하기 62일회를 합치면 69일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9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83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간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480년으로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숫자에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7자에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어림수에 맞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7일회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25절에 보듯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기간이 7일회라는 얘기예요. 49년.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천국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을 때까지 62일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2일회를 지난 후에 메시아 예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9일회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몇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자, 도표에 보시면 제71회 이렇게 위에 써 있죠. 자, 26절로 가보시면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총 69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거래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제71회에서 전반부 3년 반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이게 세례 받으신 후부터 죽으신 기간까지가 전반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은 장차 26절에 보시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로마의 디도 장군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뒤를 보시면 그의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어디까지 몰려가게 되느냐? 사해 옆에 마사다라는 꽤 높은 언덕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은 천연의 요새고 성이었는데 이 마사다에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려고 죽기까지 막 싸운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로마 군인들이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결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27절 처음 부분에 그는 누구일까? 자,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병행 구절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26절의 내용을 27절의 내용이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6절의 상반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27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가 할 때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언약은 무슨 언약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리라고 새 언약을 굳게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레의 절반, 전 3년 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금지한다는 얘기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한번 딱 바치셨으니까 그 제물은 영원한 효과가 있어서,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용서의 상징이에요. 만약 여기가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전이 온다면 무슨 냄새가 진동을 했을까요? 피비린내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마다 뭘 가지고 와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단에도 뿌리고
사람의 옷에도 뿌리고 사람의 몸에도 바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서의 피제사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와 예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와 예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말로 하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를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옥 갈 죄가 깨끗이 삭제됐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전체 삭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를 더 이상은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라는 이런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우리가 26절에서 하반절에서 봤듯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71회가 언제로부터 시작이라고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69일회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71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회복 작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얼마가 남았죠? 후 3년 반이 남았어요. 자, 후 3년 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그때는 누가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가 그 증언하는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회복,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제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회복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켜서 얼마라고 얘기한다고요?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1회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기간이고요, 후 3년 반은 교회의 회복을 증언하는 바로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움과 곤란 중에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정말 회복 사역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과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전에, 재림 직전에 뭐가 있다라고 지금 도표에는 나와 있습니까?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 직전에는요,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이 대환란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대환란이 와요. 언제인지 모르고 어느 정도의 기간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아픔을 처리해 주십니다. 죄와 고통과 사망과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완벽한 회복이 있을 70일에로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70일의 핵심. 여러분, 이 70일의 이 해석은요, 참 어렵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신적인 중풍을 유발할 정도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해석의 어려움으로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어서 그 해석이 다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70일의 핵심은 뭐냐? 자, 1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의. 자, 24절을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24절. 24절에 보시면 70일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용서되며, 자, 허물, 죄, 죄악 다 같은 표현이죠. 같은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동사를 보면 그치다, 끝나다, 용서되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용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되고 해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옥 갈 모든 죄가 전체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짓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천국의 호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삭제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죄의 처리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옥 갈 죄가 완전 삭제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만 제공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자격은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서 잘했거나 조금 잘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의가 딱 넘어오는 순간, 그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딱 넘어오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1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1회의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제공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의를 제공받으면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71회의 핵심 목적입니다. 71회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핵심 목적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멸망에서 천국 완성.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1회라는 그 응답으로 주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7일에 동안에 예루살렘 성은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어떻게 되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부서짐으로 끝나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망했지만 뭐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가보시면 옛날 예루살렘은 망했지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갈망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희망과 갈망과 열정의 집약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천국에서는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습니다. 천국에는 한숨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더 이상 것이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민과 만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다니엘 우리가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의 훈화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해서 초토화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건 뭐냐면 디도 장군이 와서 우상의 제단을 세워서 경배하게 만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겠구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예루살렘은 망하지만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천국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인류 최후의 멸망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원근톡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산봉우리를 딱 볼 때 가까이에 가보면은 산봉우리가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가 몇 개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뭐와 함께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인류의 멸망과 동시에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듯이 인류의 최후의 멸망 때에도 대환란이 있으면 그 대환란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 난해합니다. 그러나 핵심 주제는 회복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으로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칭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용서되었다, 너의 구원에 필요한 완벽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제공하셨다, 따라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완벽한 의가 도래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진정한 회복, 죄와 고통과 지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안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지복을 지금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절망의 먹구름으로 휩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딱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먹구름 위에 찬란한 희망의 태양이 있음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시오, 심판자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국의 왕이 계신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왕,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정말 안 만져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존재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완벽한 회복을 지금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천국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 그 영광을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70일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교훈을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는 천국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가치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